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들 다른 곳,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국률의 그릇으로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걸 또 허용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허용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 우리의 생과사, 살고 죽는 것도 다 그분의 허용하심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리고 우리의 화복,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또 겪었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좋은 일,
그 다음에 반대로 좋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나를 매우 힘들게 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과 행복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행복한 그랬던 시간들이 더 많고 많은 시간을 더 많이 행복해 했고 그 기억이 남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으실 거예요. 여전히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사고나 상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통이, 나의 슬픔이,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주어졌단 말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내 부모님의 질병이라든지 자녀가 아픈 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성공하지 못한다든지 내가 간절히 바랬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실패와 좌절들, 그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이 모든 고통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자신에게 고통을, 아픔을,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서 또는 떠나지는 않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들, 주님을 향한 내 마음들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출석만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진 건 별로 없고 삶에서 일어날 사고들은 다 일어나고 아플 거 다 아프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여전히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 허용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깊은 좌절과 실망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건 잘한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고통과 좌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확신이 없더라도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저버리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고 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나는 왜 나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있는 재능이 없고 왜 나는 미인으로 태어나지 않는가? 태어나지 못했을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이런 말이 한참 유행했어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대기업 회장이고 태어나 보니 엄마가 성공한 회사 대표이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사람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부러워서예요. 출발부터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런 말들을 했던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환경이 다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 왜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환경을 주셨다라면 모든 인간들의 그 출발선이 다 똑같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너무나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제 얼굴이 잘생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머리가 큰 줄 몰랐는데 머리가 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하면 배영이라는 영법이 있는데 누워서 하거든요. 근데 남들과 다르게 자꾸 물에 머리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강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저는 배영을 할 때 자꾸 머리가 물에 가라앉을까요? 그랬더니 이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마디였어요.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그렇대요. 무거워서. 무거우면 그만큼 물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새삼 제 머리의 무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도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머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너무 커서 막. 근데 제가 봐도 커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살 때 큰 걸로 사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머리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연예인들 보면 머리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부럽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오랜 친구, 제 전사님, 제 와이프의 오랜 친구를 만나는데 또 나라마다 사람마다 걱정이 있잖아요. 저는 머리가 또 풍성하거든요. 머리가 한 대신. 근데 그 친구의 남편분은 또 머리가 없어요, 거의. 우리는 별로 머리를 신경 안 쓰는데 머리 없는 분들은 또 이 머리를 엄청 한 가닥 한 가닥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다 나름마다 고민이죠. 왜 차별을 하실까? 누구에게는 이쁜 얼굴을, 누구에게는 큰 머리를 똑같이 출발점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보면 누구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막 벌어져서 막 아팠던 몸이 회복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지 않고 왜 우리 부모는 암이라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셔만 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아파하고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곳에 끔찍한 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것도 허용하신 건데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뉴스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시작했고
이것들이 다 허용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용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밖은 한 자도 아니요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니라.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만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왜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저 사람에게 저 많은 물질을, 뛰어난 재능을, 잘생긴 얼굴을 주셨음에도 왜 나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나에겐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상한데 바울은 이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더 속상하게 분노 일으킨 말을 곧 이어서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 사이에 쓰는 말로 하면 내 마음이야 라는 말이에요. 화나죠. 불공평해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시선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러한 다름,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출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다름을 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물질의 소유의 다름을, 또 건강의 다름을, 그 다음에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의 이 다름을, 재능이 있고 없고의 다름을 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건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거와 다른 건 분명히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다를 뿐인데 왜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저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없다고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왜 사람들은 얘기할까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돈을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돈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물질이고, 내가 원하는 게 건강이고, 내가 원하는 게 잘생기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재능인데,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렇게 세상의 시각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지식을 가지고 보면 타인과 비교하여 내게 없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가, 사람들의 목적이 돈에 있기 때문에 돈 없는 거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내 행복의 척도이기 때문에 내 행복의 조건이 없는 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한 몇 년 됐으니까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죄일된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면 돈에 민감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느끼는 건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를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까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많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이유인데, 그럼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이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화를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반사.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 여러분의 얼굴을 보듯이, 자, 시편 19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뜻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치들을 반사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기쁘다, 명사로는 기쁨, 부사로는 기쁘게, 기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도록,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사람들이 세상에 인정하는 막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을 하면 어때요? 기쁘죠. 그럼 기쁨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티는 내지 않아도 은근슬쩍, 뭐 요번에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들어가게 됐어. 서울대.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요? 기쁨이니까. 그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보면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악인을 통해서든 의인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오직 구원을 얻은 자만이, 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타락한 세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 그 가치는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TV 보면은 막 건강하고 막 몸이, 그쵸. 남자들 막 보면 우리 저희 와이프하고 시인도 너무 좋아해요. 막 몸이 좋은 남자들 나오면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건강하고 또 아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막 몸매가 이쁘면 다 그냥 눈이 그냥 그걸로 가잖아요. 건강하고 재능 있고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TV에서 방영되어 있는 수많은 프로들을 보면 야,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막 해외여행을 가요. 전 세계 어디 동남아시아, 유럽 어떤 해외여행을 가야 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야. 그리고 요즘에 또 차박이 한참 인기라고 해서 차를 통해서 막 텐트 치고 거기서 무슨 음식을 해 먹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야 라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연예인들의 집과 삶을 통해서 막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 아니겠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SNS라는 그런 걸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스타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갔고, 어디서 무엇을 먹었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내가 무엇을 샀는지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들을 따라 하잖아요. 여행 안 가면, 한 번쯤 해외여행 안 가면, 뭔가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저 맛집을 내가 가보지 못하면 CD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불행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매장을 갔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 어떤 물건을 샀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리고 물건이 순식간에 동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죠. 좋은 휴가
지역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사실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분 이미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행지 가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의 만족이 넘치든가요? 반드시 그 뒤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더 크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것들, 기뻐하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 보면 다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5번의 결혼을 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바라던 평안, 안정,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순간이며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맛보기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했던 것들, 행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만큼 상실감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대는 컸으나 막상 경험하고 나면 그냥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아요. 그게 그거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다. 비싼 소고기를 먹든 동네에서 소를 먹든 그게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겁니다. 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얻게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행복의 척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내가 바라는 것이 바뀌고 내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의 생각과 가치가에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난은 불행하고 불우하고 불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환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꼭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머리가 커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가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난이 구원을 통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어떤 조건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어떤 상황에든 어떤 조건이든 구원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같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살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적을 있으면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나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대로 살기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바뀐 나의 삶으로 보면 우리가에게 처한 이 상황, 조건이 다른 것인 것이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귀한 은혜 중 하나인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면 좀 어때요? 우리의 삶은 1등을 결정하기 위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아시안게임 오늘 끝나는데 거기는 1등을 뽑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1등을 뽑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서로가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귀한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함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조건이 좀 나아지면, 내게 물질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성공하게 되면 내가 더 기뻐할 것 같고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가 출발선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더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네가 더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벌어온 자나 2달란트를 벌어온 자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이 나에게 이걸 준 목적이 뭘까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질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면 거기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 행복한 거예요. 알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목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고. 천국은 오직 죽어서 부활할 때 그때 누릴 수만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천국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슬픈 사람도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기뻐해야 돼, 만족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 질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은 기뻐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원을 얻으면 바울과 같은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서 가르침을 통해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만족해야 해. 이렇게 기뻐해야 돼. 이와 같이
마치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냥 구원을 모르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을 몰라요? 그러면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비밀을 먼저 말하는 건 참 무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고 능력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인 나에게 야 구원을 얻으면 그게 다 필요 없대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들리죠. 아예 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들이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거든요. 사람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구원을 얻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구원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건 정말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저절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절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율법주의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막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칼빈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은 교리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예정론이란 난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의 인생을 생각해 봤더니 그 고통의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 같은 예정론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내가 나서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일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예정론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죠. 솔직히 예정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수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얻으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얻어 은혜로 변화된 삶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주체할 수 없도록 막 넘쳐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그것을 직접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내성적이라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해도 변화된 이 삶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건 구원을 얻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남에게 있는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1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 1등, 성공, 으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삶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풍요로운 거, 1등이 되는 거, 으뜸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걸 추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셨고 행복하셨고 여러분의 삶이 기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다른 것을 차별이나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물질이나 성공이나 풍요 등 이러한 소유가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은 오직 구원을 얻은 자만이 알게 되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채우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찾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꼭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구원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